예,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배에 배에 오르사 오르사 건너가 건너가고 온 온 동네에 이르시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죄를 사하는 권세 제목입니다. 어, 이 마태복음의 전체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다.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참된 왕으로 고백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한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또 천국 복음에 대한 소식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죠. 이제 그런 응답을 마태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하는 말들이 언제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떵떵거리면서 나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거를 좀 말해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때는 더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저 소리가 조금 큰데 조금만 줄일 수 있나? 내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육신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다. 또 성공했다. 잘 됐다. 그러면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받은 사람이 그 기대를 할 거 아니겠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부자가 되고 뭐 좀 행복해지고 또 이런저런 막 문제가 많은데 그거를 해결받고 그렇게 기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어주신 것은 그 정도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재앙, 눈에 보이는 재앙보다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으면 인간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게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뭐 비단 금침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어도 죽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출생한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의 배경 속에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이 옵니다. 성경만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 문제, 어려움들이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문제, 어떤 사람은 뭐 돈의 문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문제, 또 고질적인 어떤 자기 자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다양하지만 그것은 결과로운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저주의 배경 가운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빌잖아요. 막 구하고 막 예배 잘 드리고 막 똑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결 안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거꾸로 우리가 종교적 생각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 못했습니다. 왜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온 적이 없어요. 너무 열심히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율법의 법으로 막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 뭐 어디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막 재판을 열어가지고 잡아 죽였는데 또 죽잖아요. 저게 무슨 메시아고 그리스도냐?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보니까 여전히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 나라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이 아닌가? 많은 종교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훨씬 더 나아지고 문제를 해결받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그냥 조금만 어떻게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예다 하고 뚝딱 뭐가 떨어지고 이런 거를 너무 기대하는 게 아닌가? 그거는 따라해 보세요. 샤머니즘. 샤머니즘이에요. 무속 신앙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잘 지극정성을 기울이면 뭔가 하나님이 신이 복을 주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구약, 신약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100% 이해하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약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안전장치를 준 거예요. 번제를 드려라. 예배도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피 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해서 정결의식을 치르고 예배할 때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됐거든요. 또 희년이라는 제도, 살다 보면 빚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돈을 꾸었다가 안 갚으면 자기 집 내놔야죠. 12지파에 땅을 나눠줬는데 그 땅을 담보로 잡혀서 뭐 빚을 내서 쓰다가 못 갚으면 땅도 잡히고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제도가 있냐면 7년째 되는 해에 그 모자란 사람들에게 그 막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밭에 소출이 일어나는 거 그냥 다 줘라. 먹고 살도록 해줘라.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안식년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7년씩 10번이 되는 해. 그러니까 7년씩 7, 7이 49, 7번이 되는 해. 그때가 50년째거든요. 50년 희년이 되는 그때에는 아예 그냥 종살이하는 노예 신분이 된 그 노비 신분이 된 그 신분도 풀어줘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네가 담보 잡았던 그 사람의 어떤 토지 이런 거 다 돌려줘라. 원상복귀 시켜줘라. 그게 희년 제도예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삶의 희망이 없던 사람은 뭐만 기다리겠어요? 희년만 기다리는 거예요. 50년 되는 해. 그 희년 제도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의식을 치르게 한 것도 소변 볼 때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 자국을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 전부 다예요. 또 불신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약간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여튼 뭐 지극정성으로 빌어라. 그럼 내가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겠다. 뭐 이런 거. 자꾸 그거를 막 암송하고 막 붙여놓고 막 하는데 그런 건 암송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고 그 아멘. 약속을 붙잡고 믿는 믿음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허락하세요. 아멘.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아요.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을 파는 일을 한 거죠. 미워하고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응답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 받으면서 쓰임 받아요. 그 차이일 뿐입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 와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그래서 천국은 갑니다. 이게 억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과 하루를 바라보면 성령,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어느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디에서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네.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복종시키는 그 이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지와 노력과 어떤 면에서는 상관없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죽음의 위기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안 맞는 시계는 어떻게 되죠? 계속 한 번도 하루 종일 맞는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과 맞아야 되는데 차라리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두 번이나 맞지만 안 맞는 것을 계속 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계속 안 맞아요. 오늘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서론으로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어떤 교육학 박사님이 자기 손주가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를 가니까 어떻게 교육하나, 교육학 박사니까 그 교회에 가봤대요. 근데 100여 명이나 되나 애들을, 교회는 다 그렇잖아요. 교실을 뭐 따로 있습니까? 주일 예배, 이부 예배 드리기 전에 조그마한 교회는 거기다 몰아놓고 하잖아요. 거기에 교사 한 20명이 막 고함 치면서 조용히 막 하면서 막 부삭부삭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받은 겁니다. 교육학 박사님이. 무슨 교육이 되겠나? 이러고 실망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제대로 본 겁니다. 교실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교회마다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을 해왔어요.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속에서 한국을 움직이는 순교자의 신앙도 나왔고요. 최고의 위기가 한국에,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안 보이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축복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뭐 비었다, 뭐 데일밴드 붙이거나 소독하거나 이러면 되죠. 뭐 어디 좀 아프다,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상태로 출생했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가장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로 출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출생한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해결책, 답도 없이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젊은, 뭐 저희들도 그랬지만 애가 나왔어요. 어떻게 키워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책도 보고 사람들의 말도 듣고 그 엄마들이 다 열심히 하는 그걸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요즘 보니까 한 명인데 막 한 명 키우느라고 막 학원 막 대여섯 개 돌리고 막 줄넘기도 학원 보내고 뭐 학원 보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시키니까 안 하면 안 되는가 봐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막 저 대치동 막 그 유명한 학원들 막 선행학습 하는데 또 영재학교 뭐 그러면 또 해외 못 데리고 가면 형편이 안 되면 저 제주도 국제학교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1년에 1억이 넘어요. 학비가. 그래가지고 막 아이비리그 대학 보내고 막 박사학위 막 두세 개 갖고 막 그래가지고 뭐 저 구글이나 막 이런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막 연봉이 막 한 10억, 50억 이렇게 받으면
잘 살 것 같잖아요. 잘 삽니다. 윤택하게 살아요. 편리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너무 많이 어릴 적부터 꽉 채워놓으니까 그 가슴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틈이 요만큼도 없어요. 인생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더 노력 안 해서 그렇다. 내가 뒤처져서 그렇다. 내가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기회를 못 붙잡아서 그렇다. 많은 더 좋은 사람과 네트워크를 맺고 활동 영역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아서 그렇다. 나는 그랬지만 우리 애들은 데리고 저 선진국에 가자. 데리고 가보세요. 마약이 판을 치고 있고요. 밤에 못 나갑니다. 막 어마어마한 이 총기가 막 발포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개인주의가 와가지고 이렇게 가족이 자녀를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그러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개인주의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산다. 이런 게 강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공동체가 거의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적대감만 생기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데 인생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죠? 교회에서 배우. 그러니까 교회의 축복이 없이 이렇게 말씀만 현장에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섬기고 헌신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공동체성에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흩어져서 각자의 집과 현장에서 또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함께하는 이 축복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영혼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이론과 내용이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사람들을 터치하는 게 뭐죠? 한국 사회에서 무속 이론이에요. 그냥 귀신이 막 역사한다, 막 생사화복을 갖다 주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걸 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영적 현상을 보여주잖아요. 귀신의 세력들이 영적 현상을 체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그 말을 안 들으면 막 재앙이 올 것처럼 생각이 돼요. 아니, 그러면 그런 이론이 없는 미국이나 유럽은 훨씬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조상을 섬기는 제사 문화도 없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중국, 중화권의 이 배경에서만 제사 문화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면 답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아무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자꾸만 이 세상은 흑암의 문화 쪽으로 가고 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래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죄에 대한 이해예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9장 5절에도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하냐? 뭐 그렇게 속으로 막 생각한 거를 예수님이 알고 지적하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대답할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둘 다 쉽잖아요. 그 권세가 있으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 이후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중요한 영적 지식을 알고 난다면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죄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컵처럼 기계적으로 창조하고 뒀다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냥 그대로 있었겠죠. 그것은 기계적인 창조예요. 가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창조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언약의 관계로, 약속의 관계로 맺으신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누려지는 것이고 그 약속을 놓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가서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속였냐면 까먹어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거를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누려지는 생명의 축복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이게요.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교육한 게 이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 또 그따위로 살아서 되냐? 더 나은 삶으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인사 잘해야 돼.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성실해야 돼. 나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착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어른들한테 공경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답이 안 돼요. 정상적인 영적인 게 밝은 아이는 그게 답이 안 돼서 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릴 적부터 모범생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한 말을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친구들. 영적으로 답이 안 되는데 마치 자기 인생의 답인 것처럼 막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들. 뭐가 형성돼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삶이 성공되더라. 그러면 자녀에게나 자기가 만나는 평생의 사람들에게 뭘 전달할까요? 너 그거 해야 돼. 내가 했던 거 더 해야 돼. 나는 좀 덜 해가지고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성공한 사람이 자녀들에게 더 요구해. 너는 더 해. 내가 대줄 테니까 저기 가서 해. 가장 유명한 데 가서 해. 여러분 그건 답이 아니에요. 사단이 제시한 기준과 똑같은 거를 부모님들이 모르고 자꾸 제시하는 겁니다. 아니 성공하고 잘 되라는 게 나쁘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원죄 아래서 출생했다는 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영원한 사망의 문제에 갇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뭐 백독을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기대돼야 되는데 뭐가 기대되는 줄 아세요? 언제 부자 될까? 언제 내 문제 해결될까? 언제 저 사람 저 성격이 고쳐질까? 언제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성공하고 잘 될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안 됩니다. 되면 또 그걸 또 간증하겠죠. 내가 이 성경을 30번 읽을 때는 안 되는데 50번 읽었더니 됐더라. 주로 간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만이 길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정 세상 배경에 찌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가끔 다리 몽댕이 부러뜨리는 일이 생기죠. 근데 다리 몽댕이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러지는 것 같은 그 효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교통사고 나도 차는 폐차했는데 몸은 멀쩡한 상태로 돈은 잃어버리는데 사람은 안 잃어버리는 상태로 뭐 그런 겁니다. 병이 좀 들었는데 조금 지나면 나아지는 상태로 뭐 그런 거예요. 완전히 멸망을 줘서 깨닫게 하진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원죄는 뭐냐?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출생했는데 출생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죄예요. 근데 그 죄는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죄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성경만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부도난 게 아니에요. 병든 게 아니에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뭐가 가장 큰 문제죠? 창세기 3장 사건의 배경에서 우리가 출생한 거예요. 원죄 아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란 거예요. 나도 그렇고.
그때부터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존재의 문제가 오는 영적인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그 갈급함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되던가요? 밖에 나가서 방황할 때 해결 안 돼요. 본인이 알아.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의 끝을 가본 사람은 복음을 들어요. 적당히 이렇게 놀던 친구들은 복음 전에도 아직 놀 게 많거든요. 또 반대로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본 사람은 답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도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엘리트가 복음 듣기 쉽고요. 가장 범죄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음 듣기가 쉬워요. 양극이 똑같아요. 기왕이면 엘리트. 기왕이면 엘리트. 제 기준은 똑같습니다. 기왕이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축복인 줄로 네. 이 창세기 3장에 벌어졌던 사단이 파고들었던 이 영적인 문제, 원죄에 놓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어디로 파고들었죠? 가정으로 파고들고 사회로 파고들고 그게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만한 시대는 만들어졌는데 가장 타락이 관역한 시대로 하나님이 본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빠져나왔는데 다시 홍수 심판이 끝났는데 또 사람들은 하늘에 닿아보자. 성공 중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창세기 11장의 문제가 들이닥친 거예요.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의 근원이 원죄의 문제다. 이거를 성경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것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흑암 세력에 덮여서 전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짓는 죄, 자범죄입니다. 뭐 부모님 속이고 돈 떼먹고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여러분, 어떤 죄가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둘 다 어려움이 오지만 원죄가 재앙이 오는 죄예요. 음. 아시겠습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원죄예요. 나도 몰랐고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누구에게나 와 있는 멸망의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 결과로 자범죄를 짓게 된 거예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악한 습관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영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범죄에 속하는 거죠. 자범죄를 해결하는 데는 어떤 때는 막 신호 위반하면 벌금 1,000만 원 이러면 다 자범죄 안 짓습니다. 그렇죠? 형벌을 막 어마어마하게 가하면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짓는 사람은 사형 이러면 중국 음악 사형시키잖아요. 막 마약하고 이러면.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은 원죄입니다. 그렇죠? 자범죄가 거기에 따라붙은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조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부모님의 우상 배경 속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그 후손에게 전달되어져서 3, 4대가 가기 전에 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그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후손에게 전달됐죠.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이 세 가지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에게 가정에 문제가 와서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어려웠던 겁니다. 부모님이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저주의 배경이 꺾일 텐데 아직 모르고 있다면 교회 다니고만 있을 뿐이지 그 후대들에게 영향이 이미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성인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네가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냐 감히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영적인 문제가 집안에 막 들이닥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르고 제사를 지내고 그 흑암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을 숭배했는데 이것을 최고로 잘한 줄로 알아요. 효도한 줄로 알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고 신당을 만들고 막
나무에다가 막 뭘 걸어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모르게 그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날이 5월 6일이에요. 그 이사 가야 될 그 집에서 나가는 날짜가 그날이라서 했네. 그래서 이사업체에다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손 없는 날이래. 음, 그래가지고 돈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사업체 전화해 보니까 손 없는 날이라 밀려가지고 이사 못 하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현장은 장악돼 있어요. 똑같은 날인데 손 없는 음, 날이라고 10만 원인가 2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했지. 제가 손 없는 날 일부러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데. 참 무섭더라고요. 이것만 있겠어요?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아이템 선택하면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영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막 무속인을 능가하는 그런 영매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물어봐야죠. 뭐 무슨 아신가? 그 여기 헌법재판소인가 어디 청문회에 나왔더라고요. 그 막 그 사령관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명단을 가지고 와서 거기 다 물어봤다면서요. 그거 보고 미쳤구나 이 나라. 그러니까 그런 무속인 영매들한테 물어보고 막 국가의 심각한 일을 막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거 옳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옳아요? 망조인데. 여러분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심각합니다. 지금 어, 코로나 때보다 IMF 때보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이렇게 그만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기의식이 없어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라고 막 그런 거 건물 다 사고요. 막 땅 다 사고 막 휘파람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인데 점점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봉급받고 사는 직장인들은 세금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기업을 막 크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자꾸 줄어들어요. 참 이게 희한한 나라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실 것은 망하지 않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복음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아멘. 그 영향권 속에서 망할 것 같은데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도록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런 세상 풍조에 자꾸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겁니다. 100년 전에, 120년, 3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부터 세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학교부터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짜로 막 가르쳐 줬거든요. 특히 여성들부터. 그러니까 여성들부터 눈이 띈 거예요. 생각이 열리게 된 거죠. 이런 우상의 배경 속에 있지 않아도 저 미국이나 저 강대국들은 잘 사는데 우리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교육을 하게 되고 사회가 바뀌어지는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아난 그 원동력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원죄는 인간이 알고 있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만 알려주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자범죄가 따라 나오게 되니까 점점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9장 3절에 이 죄에 대해서 무지한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흑암의 배경 속에 장악되어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죠.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인품과 성품의 영향을 받게 돼요.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게 되고 나중에는 영적인 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조상들이 지었던 죄의 배경을 끝내지 못하면 집안에
정신적인 부분과 재앙의 문제로 사단의 세력이 자꾸 파고 들어옵니다. 부모들이 이런 죄의 배경 가운데 있는데 사로잡혀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죄에 속하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으로 원죄 아래서 출생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진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질병까지 짊어지셨다.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종교 분류상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종교가 말하고 있는 것 이것과 별 차이 없이 그냥 문제 해결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마음 편안하고 아 나는 그냥 좋아 이거는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누구에게나 모든 인간에 찾아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저주의 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기도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똑바로 한 번만이라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거는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가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복음을 말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 알지? 나 그런데도 정말 정말 감사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이렇게 내가 체험하고 있어. 너도 이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왜 이 내용이 없냐 그 말이에요. 막 성경 말씀을 목회자처럼 설교를 해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도 할 말이 많아도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예요. 틀림없어.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거든. 부족한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내가 부족한 걸 어떻게 하겠냐. 더 낫도록 노력은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지 마라. 나도 너 나아질 거 기대 안 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일하고 있는 내용, 수입, 그게 더 많아져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으면 그 많아진 것이 저주가 됩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게 내게 복이 돼요. 아십니까? 경제관이 달라져요. 얼마든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니까요. 더 많아지면 더 놀러 다니고 더 좋은 집 가져야 되고 더 또 많은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사람들을 거느려야 되고 거기 돈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헌금 못 해요. 항상 돈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오늘 네 번째로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 그게 문제가 아니다. 중풍병이 나았다 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죄 사함을 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걸 오늘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선행을 많이 함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신의 구원에 이른다. 아니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3절에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해 준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중풍병에서 일어나서 집에 간 거예요. 둘 다 쉬워요. 예수님께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것, 신앙생활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 증거를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집안과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현장의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 신앙의 출발이 안 되어지니까 그 다음 것부터 다 걱정투성인 겁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제 이 중요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이후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은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니,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지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냐? 저렇게 행동도 똑바로 못하는데 이렇게 지적한 거죠.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이닥치는 영적인 어려움, 시달리는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조상의 죄, 이런 것들은 절대 행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해결이 되어진다. 너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에 해방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데도 왜 문제가 계속 올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죄가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원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조상의 죄의 배경 속에 있는 그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고 지금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나라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있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시고 대속 제물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전도하라고 해서 할까요? 아닙니다. 말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알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원죄가 어떤 것인지, 자범죄가 어떤 것인지, 조상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지 알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축복이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도록 오늘도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왕동 현장 예배와 복음의 교회 수요 예배를 함께 연합으로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의 배경을 꺾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